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혹시 드시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드시는 것 같아요. 보편화된 것이 인삼이죠.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것이 차가버섯이라고 합니다. 차가버섯은 먹기도 쉽고 맛도 괜찮고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약효가 강하기 때문에 많은 매니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차가버섯을 먹는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차가버섯은 명현 현상이 좀 강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분이 먹게 되면 설사하거나 혹은 명치나 간 부분이 약간 묵직하고 약한 통증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놀라서 차가버섯 먹는 것을 중지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이게 명현 현상이구나 알고 계속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명현이라는 것은 어둡고 아찔하다는 뜻입니다. 처음 명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시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약불명현 골질불출한 이 말에서 나왔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할 정도로 강한 약을 쓰지 않으면 중병은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약을 쓸 수밖에 없고 강한 약을 쓰게 되면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계속 치료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치료 과정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이산현상을 가리켜서 명현반응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한의학이나 또 대체학 하시는 분들은 명현반응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먼저 속에 있는 악하고 나쁜 기운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현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치유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명현반응이 일어나면 파티를 열어준다 그래요. 이제 드디어 병이 낫게 되었다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현상을 보면 더 나빠지는데 본질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고통한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면 반드시 겪게 되는 현상이 바로 금단 현상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넓게 보면 명현 반응과 일맥상통한 그런 현상입니다. 금단 현상 당하면 겉으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본질을 보면 말입니다. 같은 현상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데 1시간 이상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상하는 바가 있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게 하실 거야. 예상합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을 거야. 내가 내 자녀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자녀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좋아질 거야.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바둑 하수가 고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수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현상 보고 당황하지 말고 본질을 보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좋아지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전부 다 합치면 70여 명이 되는데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했을 때 애굽에 가게 됩니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치 자궁 속에서 어린아이가 크듯이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강대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장정만 해도 한 60만쯤 되죠.
그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겼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책을 바꿉니다. 저 사람들을 피파하자.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가장 고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낫거든요. 가나안 땅 별로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주셔서 기도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여호와를 섬기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한 3일쯤 가서 거기서 절기 지키고 올 터이니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바로가 코숨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태양신 라하신을 섬기는 라하신의 아들이다. 여호와 같은 나 관심 없다. 누가 감히 내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냐? 너희들이 좀 편안하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모양인데 좋다. 이제부터는 짚을 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벽돌 만드는 숫자는 똑같이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벽돌 계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못 채우니까 간영자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사실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했을 때 백성은 몹시 기뻐했죠. 출애굽기 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 고난을 살겠다 함을 듣고 먼저 경배하였더라. 그랬는데 모세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아뢰었더니 형편이 더 나빠진 겁니다. 이제는 수대로 벽돌 수를 못 채우면 매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믿음이 약합니다. 금방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올해 백성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혹한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 탄식하며 나옵니다.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 사랑이시다면서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어찌하여 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그 현실을 지혜롭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현실,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이 현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고 현실을 해석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믿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상만 봅니다.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비록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 순간으로 적어도 모세에게 여호와는 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 그러나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본질인 거죠. 그 본질을 붙들고 주께서 주의 백성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면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볼 때 기도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들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리는 딸을 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주님께 큰 칭찬 받았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사람 성경에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이 큰 칭찬을 받았냐? 이 여자는 해석을 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왜 거기에 가셨을까?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두로와 시돈 가신 겁니다. 가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가셨을 때 한 이방 여인이, 마태복음 보면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애청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다른 유대인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 그 여인 속에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믿고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예상 밖입니다. 전혀 들은 척도 않습니다. 대꾸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봐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현상만 보면 예수님의 이 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백한 거절로 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게 부를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같은 너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런 말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현상만 보면, 그 말만 들으면. 그러나 그 여인은 본질을 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 여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본질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사야 42장 같이 봅니다. 이런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여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분이 아닙니다.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사랑의 메시아,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 여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을 듣고도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가 더 좋으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녀의 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본질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도 한번 보시죠.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는 한 56km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1시간에 4km 걷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걸어 다녔으니까 두로까지 가려면 14시간 걸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설교했습니까? 다른 병자 고쳤습니까? 그런 기록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14시간 걸어서 두로시돈 가셔서 그 여자의 소원 들어주시고 다시 14시간 걸어서 다시 가버나움 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바로 그 여인의 소원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여인은 본질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간청하여 딸의 병나음을 얻고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 낳기 전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대신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안 해주신다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때가 아닐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셨으니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과정이다 믿고 그렇게 해석하고 용기 내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점점 상황이 나빠질 때는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강한 손으로 하겠다. 그럼 나중에는 너희들이 보내달라 애원할 필요 없다. 그들이 쫓아내겠다. 그들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계속 끝까지 순종합니다. 바로 앞에 또다시 나아갑니다. 바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리키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지팡이를 내미니까 온 땅의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밥상기에 올라오고 밖을 속에 들어가고 죽을 노릇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결식에 있는 과일들 다 떨어지게 되고 농사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도 항복 안 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메뚜기가 달려듭니다. 우박쟁 남은 그 모든 푸른 채소들 싹 다 갈아 먹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흑암이 옵니다. 온 천지가 깜깜해집니다. 그래도 항복 안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계속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자 그때 모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죠. 출애굽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어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귀한 보물 다 내어주면서 이거 줄 테니 제발 이거 받고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애원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시건하지 않는 분, 말하고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억해야 될 말씀 두 군데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과 역대하 7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지난 몇 주간 하루 한 시간 기도하면서 이제 나라 민족의 기도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연고입니까? 바로 기도의 명현 현상인 것입니다.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악한 기운들이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갈등,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 치유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 마침내는 평화 통일을 이루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수가 있습니다. 앞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정을 대고 망치로 그 바위를 깨르고 두드립니다. 땅, 땅, 땅. 아무리 때려도 바위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저 조그마한 망치로 저 큰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상은. 그러나 석수는 낙심치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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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얼마나 때렸을까요? 어느 한순간 석수가 땅 내리치는 그 순간에 바위는 쭉 소리내면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매번의 망치질이 겉에 볼 때는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번의 망치질의 그 바위 분자는 조금씩 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석수는 그것을 알았죠. 본질을 보고 그런 낙심치 않고 계속 망치를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깨어질 때까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기도, 여러분이 그 흘린 눈물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대로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되는 그날까지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여 날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